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지요. 그곳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마침 그곳에 있던 한 어부의 배에 오르십니다. 누가는 그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고 기록합니다. 3절 말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본문은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지난밤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던 중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올라서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십니다. 그리고 배에 앉으셔서 육지에 있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배의 주인인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마도 시몬은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만 가르치시는 줄만 알았지, 다시 배를 띄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실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게다가 자신은 지금 어제 밤새도록 허탕을 치고 심신이 몹시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배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따르기는 사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함께 그 장면을 확인해 보실까요? 5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날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한마디로 상식을 벗어난, 인간의 생각을 벗어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으니까요. 그것뿐만입니까?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까지 도움을 요청할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라 도와준 배까지도 물속에 잠길 만큼 만선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만선의 기적 혹은 만선의 축복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배가 텅 비어있는 빈 배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빈 배는 인생의 실상을 나타냅니다. 빈 배는 그냥 빈 배가 아니었습니다. 주인 없는 배가 아니었죠. 버젓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이 배를 이용해서 고기를 잡아보려고 노력했던 도구였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살아보려고 발부둥치고 최선을 다했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텅 빈 배. 베드로는 이 배를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과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당시 시몬 베드로가 처했던 상황은 어땠을까요? 처자들이 자기의 어깨에 다 얹혀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지금 당장 열심히 벌어 먹이고 또 가정을 꾸려나가야 할 무거운 책임이
그의 어깨를 누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모는 어제 살펴본 대로 아파서 집에 누워 있는데 치료비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일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집안에 아픈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참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몹시 힘든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처지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자신의 텅 빈 배를 보면서 아마 탄식했을 것입니다. 왜 나는 되는 게 없을까? 왜 나는 하면 할수록 계속 어려움만 겪어야 할까? 빈배를 강가에 대고 하염없이 한숨을 내쉬면서 그물에 걸린 풀을 뜯어내고 있는 이런 처량한 모습. 여러분, 바로 이 베드로의 현재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요. 가족들을 위해 자존심도 내려놓습니다. 건강까지 잃어가면서 소위 뼈 빠지게 일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빈배와 같이 절망스럽습니다. 고단한 삶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인생은 허망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바로 이 절망스러운 삶의 현장이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아무 것도 없는 빈들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절망의 순간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빈배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과연 빈배와 같은 우리 삶에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우리 빈배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리했어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베드로의 삶의 일대 전환기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고 말하잖아요. 아직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의 사건입니다. 직전까지는 절망 속에서 실패를 맛보아야만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빈배에 오르시자 그의 삶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빈곤에서 풍요로, 그리고 실패에서 성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당시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아서 일이 잘 풀려가지고 그의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셨을까? 공간도 없었겠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 자신도 잡은 물고기 신경 쓰느라 예수님께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배가 가득해가지고 부족한 게 없는데 예수님을 왜 굳이 찾겠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찾게 됩니까? 누가 주님을 빈배에 모실 수 있습니까? 자신의 현실을 뼈저리게 가슴 아파하면서 굶주린 심정으로 애통해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을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가서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결국 같은 마음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구하고 은혜를 사모할 때 주님은 우리 빈배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실 때 그냥 무례하게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니까 배 하나 정도야, 그리고 저벅저벅 이렇게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3절 보니까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도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다 그랬잖아요. 청했다는 것은 요청했다는 걸 말해요. 부탁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 배의 주인인 베드로를 존중하사 부탁하셨어요. 자,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실 때도 정중하게 요청하셨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참 절망에 빠져있던 베드로, 그의 빈배에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모셨다는 것이 올바른 이해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빈배를 경험하며 당황해야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당신을 초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지런히 우리 마음을 놓고 하실 때, 주님, 나는 파산한 자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소망이 없으며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꺼이 여기 내 인생의 빈배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런 사람에게 기적의 첫걸음을 우리는 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이런 방법으로 주님을 모실 생각은 안 하고 이 빈배를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보려고 안달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더 허망하고 절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반복적인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의로 채웁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명예로 채워봅니다. 아무 문제 없는 듯 그렇게 살아가지만 실상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공간이 있거든요. 주님만이 채워서 우리 삶의 진정한 만족과 풍요를 주시는 그 분이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신을 자기 의와 자기 만족으로 제 잘난 맛에 스스로를 의로운 자라 여기고 살았던 일단의 무리들이 있으니 그것을 우리는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해요. 이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킨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데 성전 안에 바리새인과 한 세리가 똑같이 올라와 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을 비유로 말씀했어요. 바리새인은 이 세리와 함께 있지 않고 따로 서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서서 기도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기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심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세리와 거리를 두었다는 것은 나는 그와 다르다, 나는 적어도 의롭다 하는 심사예요. 실제로 그런 마음이 그의 기도에서 나오는데, 주여, 나는 토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간음하는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수입의 11조도 꼬박꼬박 떼어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가만히 기도를 드려보면 공치사야. 자기 잘한 것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냥 이런 것 저런 것들로 가득가득 채우니까 주님 앞에 나왔지만 실제로 주님을 원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세리는 차마 주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단 한마디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도 훨씬 짧았죠. 그는 바리새인처럼 큰 소리로 떵떵거리며 기도할 수도 없었어요. 그 마음에 애통함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자 하는 간절함밖에 없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우리 한번 그 내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께서 참 의로운 자는 세리다, 세리편을 들어주셨어요. 자신의 인생의 빈배를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예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내 안에 찾아와 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스스로를 낮출 때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이 세리에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빈배를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그 배에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간절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계십니까? 기적은 은혜의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지체 없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순종하는 장면이 4절에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적은 하늘로부터 저절로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예외 없이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이 고단하고 힘겨울 때 말씀을 더욱 부지런히 가까이 하는 것은 문제를 푸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의 빈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실 때 그 옆에서 듣고 있지 않았겠어요? 난생 처음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과정 속에서 그의 마음이 점점 변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설교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 여러분, 우리도요 어려울 때 자꾸 예배하며 성경을 볼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내게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기적이 일어날 조짐입니다. 그 감동을 거스리지 말고 말씀을 꽉 붙들어 보세요. 어떻게 말씀을 붙듭니까?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위기의 때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받은 말씀을 순종하는 게 상책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순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것은 복잡하지 않고 매우 단순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요. 어떻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고 지체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꼭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생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이니까. 베드로라고 왜 생각머리가 없었겠어요? 그의 갈등이 사실은 그가 한 말에 잘 드러나 있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 속에 예수님의 명령을 부정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어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이제 그에게는 고기를 잡느냐 못 잡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못 잡을 게 뻔한 일일지라도 이제는 개의치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일단은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거 헬라어 원문 그대로를 옮기면은 당신의 말대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영어 성경에는 너무 잘 표현을 해놓았어.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할 뿐입니다. 요거 여기에는 절대 하신 말씀에 가감이 없어요. 가라고 했으면 일단은 가고 보는 거예요.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보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가야 됩니까? 왜 여기서 멈춰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면 가라 하고,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그 말 없이 던지고 보는 거지요. 이렇게 말씀대로 그 말에 따라서 가감 없이 즉각적으로 행하는 거, 이게 순종이란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에 실패합니까? 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한 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일단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러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태도인지 몰라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이 일말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 될지라도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합니다, 이런 자세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단은 말씀대로 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이걸 해내셔야 돼요.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입니다.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한다는 한 젊은이가 나타나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그거 기분 좋을 일 있겠어요? 뭐가 안다고 말이지, 나보다 젊은 것이, 응? 내가 더 전문가인데,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 갈릴리 바다는 물고기가 낮에는 잡히질 않아요. 베드로는 그 바다의 특성을 구석구석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날 밤도 밤에 그렇게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던 거 아니에요? 또 물고기는 특성상 유속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물가에 빠른 유속을 이용해서 무리를 지어 다니거든요. 그 깊은 데로 가면 물고기가 없어요. 물가에서 잡히지. 근데 깊은 데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경험과 정상반되는 그런 명령을 주는데 누가 그걸 따라 행하겠어요? 그러니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베드로가 혹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묶은 끈을 풀고 배를 바다에 띄우려고 할 때, 그걸 또 주변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얼마나 손가락질하겠어요. 어리석은 일 한다, 헛된 일 한다. 우리가 이렇게 남을 의식하느랴, 또 자기 경험에 발목이 딱 붙잡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애매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것은 순종이 아닌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저것 따지지 마십시오. 그저 말씀하시는 분을 보아서 그냥 순종해 보십시오.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에 가득 차고 얻어 넘치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오늘날도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어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말이죠,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경험을 앞세우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갈등할 때 순종의 공식을 힘있게 외치세요. 어떻게? 단무지. 단무지. 뭐예요? 단순하게 순종하세요. 무식하게 순종하세요. 지체치 말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단무지. 옆에 사람 눈을 보세요. 그리고 단무지 한번 해보세요. 전염될까봐. 꼭 기억합시다. 단무지. 이 단순한 공식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빈배가 만선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기적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 지금부터예요. 나는 본문에서 제일 큰 기적이 무엇인가 할 때 베드로의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도 베드로의 삶이 변화된 것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보자 선생님이라고 말했어요. 3절에 보면은, 5절에 나오죠. 선생님하고. 단지 훌륭한 인간, 예수님이 다닐 때 많은 무리들이 몰려다니니까 뛰어난 스승 정도로 여겼겠지요. 그러다가 만선의 기적을 체험하고는 예수님 앞에 압도돼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여. 선생님에게서 주로 새로운 신지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껏 자기가 갈릴리에서 고기를 수없이 잡아봤지만 이렇게 많이 잡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라도 조종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진정한 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콜링하십니다. 자, 우리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자,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부르심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기로 결단합니다. 야, 그의 결단은 대단합니다. 그 두 배가 배에 잠기도록, 물에 잠기도록 가득 찬 상태에서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주님을 빈털터리로 따라가게 되었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는 여느 사람들처럼 그 얕은 물가에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았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진정 심오하고도 영적인 깊은 축복의 삶, 주님이 가라 하신 깊은 데로 가서 참된 제자가 되어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정말 위대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이 공고하고 힘들 때, 그리고 방황할 때 오히려 새로운 목적과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기적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진짜 기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의 삶을 시작한 이후에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 5,000명까지 우르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있죠. 무엇을 연상합니까? 지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의 과거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알고 보니 베드로에게 나타내신 이 만선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 초대교회 전도의 부흥을 일으키실 것을 내다보신 계시적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그 대목을 직접 눈으로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셔서 38절,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빈배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단지 우리 육신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분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만선의 기적만을 바라지 말고 내 자신이 주를 위해 쓰임받는 기적을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 희생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날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빈배와 같은 우리 삶에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빈배에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지체 없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깊은 절망감을 느낄 때, 바로 이때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모셔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거, 자꾸 이유를 달았던 거, 이제는 단무지의 자세를 가지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어렵다고 절망하지 말고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과 목표와 비전을 발견하고 그 일에 매진하심으로 이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